예, 다시 시편 78편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1, 일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3절에가 나오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입을 열고 비유, 구약에서는 무슨 단어예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따마? 예, 2절 히브리어로 비유. 예, 2단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샬. 예, 마샬 그러죠. 잠언. 예. 그래서 마샬이라고 하는 비유를 입을 열고 말씀하시는데 비밀한 말은 또 뭐예요? 옛 케뎀 그랬는데 미케뎀 민. 그래서 케뎀으로부터인데 보니까 히라. 비밀한 말이 뭐예요? 히라. 히나? 히라. 오타예요? 단어가 좀 히라로 돼 있는데 히라는 이사이고. 아니고 원역을 보면 여기는 히다로 돼 있네. 여기 예, 히라 같은데 히다인데 오타네요. 히다. 라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컴퓨터상에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히다라는 단어죠. 히다. 예. 그러니까 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수께끼, 개교, 어려운 문제, 격언, 은밀히 잠언. 잠언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잠언 자체가 뭐예요? 히다. 히다. 예. 옛 비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었죠? 조금 전에? 34절. 예, 34절에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가겠습니다. 한글로. 예.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전해줬다고 그래요. 뭘 전해줬느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주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예. 그래서 보니까 5절에서는 뭘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우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저희로 7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뭘로까지 연결됐어요? 계명까지 나오죠. 그래서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비유를 왜 파라볼레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셔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그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죠. 폐역했어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파라볼레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다시 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시편 78편 2절 3절에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오죠. 뭘 전해주셨느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져봐라 하시잖아요. 오늘날 그분이 그러니까 생명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 호로고스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을 해요. 한글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글로는 보혜사, 대언자.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소유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내라고 하는 사건도 있지만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산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분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그래요. 생명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뭘 보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누구?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되면 이제 나에서 복수. 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타가 나오는 거예요. 판타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판타들. 그러니까 판타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않는 판타도 있죠. 새롭게 된 판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드러내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존재들, 모든 것, 판타라고 그랬는데 판타들에 대해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판타가 있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원래 출생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함을 비유를 통해서 그게 다 언제부터 감춘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가 나올 때에 창세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블레스 코스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글로는 창세 그랬어요. 창세가 뭐냐? 창세 그러면 창세기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가 아니고 몇 개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블레라고 하는 단어고 세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무 했는데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카타블레스 어떤 상태냐? 그냥 그래서 창이 뭐냐? 예. 그 창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는 뭐뭐로부터 그랬어요. 뭐뭐로부터 아포.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할 때는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어떻게 됐다? 감추인 것들 그랬어요.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창세로부터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 전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창세 전에 할 때는 창세로부터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건에서는 감춰진 얘기들이에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카타블레스 어떻게 하기 이 전 사건들은 감춰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감추어진 사건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판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판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 비유가 아니면 하나의 존재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갔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가 나오죠. 누구든지. 헬라어로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티스 그랬어요. 티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티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티스예요.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티스인데 그 티스가 확장이 되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티스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티스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카인의 크티시스 카인한 원형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옛날 피조물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지요. 그래서 새 언약은 새 계명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새 부대. 새 부대. 그러니까 몸도 새 몸. 그러니까 새 몸에다가 넣어야만 보존이 돼요. 포도주가. 그래서 새 계명, 새 언약. 그래서 이전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전 것들이 다 아르카이아 그랬는데 복수죠. 복수 여기도. 이전 것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전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것들도 다른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티스, 크티.
에크티시스. 예, 옛 것. 피조물. 판타. 그래서 예, 모든 것 할 때 모든 것이 판타죠. 판타. 이전 것도 판타. 새로운 피조물도 판타. 판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렸다. 예, 파레르코마이 그랬죠. 지나가 버렸다. 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다. 그래. 혈과 육을 가리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 것들이에요. 판타들이에요. 이두 보라. 뭘 보라고요? 개고넨 카이나. 카이나 다음에 뭐가 나와요? 판타. 타판타.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카이나라고 하는 카이나가 뭐예요? 판타들이에요. 카이나 타판타. 그래서 조금 내려볼까요? 한 칸 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였는데 단수가 밑에 갔더니 카이나. 원형이 다 똑같죠? 카이난 그랬어요. 여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새로운. 예.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밑에 갔더니 뭐예요? 카이나. 복수가 되죠. 그래서 카이나 타판타. 단수에서 복수가 돼요. 그래서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카이나는 어디 있는 카이나예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타판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 한 칸 더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18절. 예, 그래서 카이나 판타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보니까 판타 에크투떼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존재하는 타판타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판타들은 언제부터 있는 존재들이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출생이 어디로부터 출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에크투떼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에크라고 하는 그 에크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혈과 육이라고 하는 존재, 혈과 육에서 나온 존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타판타는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예, 에크투떼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온 존재들 원래. 그러면 창세로부터 존재하는 존재겠어요? 창세 전에 존재하는 존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의미가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시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무냐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냐 헬라어를 잘 몰라도 한글로 창세가 무엇인지 나오면 창세로부터 존재하는 존재들인지 창세 전에 존재하는 존재들인지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로? 비유를 통해서, 파라볼레를 통해서. 예, 비유가 그러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헬라어로 파라볼레로. 그래서 예, 출생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카이나, 새로운 판타들은 원래 출생이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강조를 많이 해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헬라어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들 했을 때
도대체 뭘 영접하느냐? 이게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다고 그랬지요. 헬라어로 보니까 호소이 테 엘라본 아우톤. 예, 아우톤. 예, 한글로는 그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아우톤. 그라고 하는 그 존재가 목적인데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엘라본, 자들. 예,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다라는 단어죠. 영접하는 자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의 호소이, 복수들. 호소스의 복수 호소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라고 하는 존재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호소이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그들에게 디돔이 넘겨주셨다.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조금 올려볼까요? 토이스 피스티우신 에이스토 오노마우투.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었죠. 에이스가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에이스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그래서 에이스 토 오노마우투, 그의 이름을, 에이스가 빠지면은 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격이니까. 근데 에이스는 그 이하 목적격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호로고스. 바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원래 이름은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 자들. 언제? 현재 분사 능동태지요? 지금 현재 믿을 때 믿는 그 토이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믿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일 때에, 근데 그분 안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또. 그래서 들어가려면 누가 오셔야 되죠. 오셔야 돼요. 오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죠. 예비를 해놓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와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오셔요? 너희를 내게로.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누구를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접을 해주실 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오셨는데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내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아까 호세아서에서 나오죠? 예. 호세아서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신부 안으로 오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안으로 영접을 해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 그것을 빌립이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도 얘기를 하죠. 나중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계세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서는 문이 어느 쪽에 났어요?
동쪽에 나오죠. 동쪽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가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면은 예. 도적이라고 그래요.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영생이라고 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을 언제 열어놓으셨어요? 언제 열어놓으셨죠? 예수님 옆구리를, 예. 그것도 유대인들이 열어놓은 게 아니고 이방 그 로마 병정, 예, 로마 군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 안으로 예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옆구리로 누가 들어갔어요? 갈빗대가 들어가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 때 문이 어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문이 어디가 있어요? 예? 예, 노아 방주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노아 방주, 예,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잣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구약에. 예. 근데 문이 어디가 있어요? 위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아래 있어요? 예? 방주에 문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 있는데 문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집에 가서 꼭 보셔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예, 창문은 어디다 내고? 하늘에다 내세요. 네. 그래서 위에서 예, 한 큐빗에다가 이제 창을 내죠. 위에 꼭대기 위쪽에다가 창은 내고, 그것으로 뭘 봐요?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어느 때 또 닫아놨어요. 그리고 문은 어디로 내고? 옆으로 내요. 옆에다가. 그 옆으로 누가 들어가요?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님이, 예, 넣으라 하신 거 다 집어넣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옆구리로 들어가요. 옆구리 문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바로, 예, 문이라고 그랬는데 옆에 옆구리에다가, 예,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갔더니 그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다. 예,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죠? 아까 첫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데,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 들어가야 되니까 옆구리를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갈빗대가 어디가 있어요? 옆구리가 다 있는 거예요. 찾아진 갈빗대. 그러니까 갈빗대가 그 육체와 함께 다 가지고, 정과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남은 몸만 들어가요?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만 어디에 들어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
그러니까 누가 영접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접을 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13절 헬라어로. 예, 그래서 혈통으로나, 그래서 호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크 아니단 얘기죠. 영어에서는 not 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아니다? 에크 하이마톤. 에크는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예,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으로 그랬는데 에크 전치사 도표 하나 보십니다. 전치사 도표 바탕화면에 있죠. 예, 여기 누르시고, 예, 바탕화면에 전치사 도표. 예, 잘 아시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크만. 에크. 예, 에크는 어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포. 예,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는 아포. 그래서 아포가 뭐였어요? 창세로부터가 뭐예요? 아포예요, 아포. 완전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예. 그래서 에크는 어디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혈통이라고 하는 피, 하이마죠? 혈통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굴 영접하는 사람들은?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파라클레투스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혈통으로부터 에크된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한글로는 육정이 아니고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마예요. 뜻이에요, 뜻. 그리고 육은 사르크스예요. 그 육체의 뜻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도 우데 아니다. 세 번째, 우데, 에크,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예, 그래서 에크 아니다. 우크 뭐뭐로부터 우데 아니다. 뭐가 아니냐? 텔레마토스, 안드로스는 아네르라고 하는 남자, 사람의 뜻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도 아니다. 알라, 오히려, 오직, 에크, 떼우, 에겐네테산, 원형은 겐나오는 나타. 근데 나타는 스스로 나요. 누가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기가 자기 스스로 태어난 존재 아무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누구는 뭐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던가? 그래. 근데 알도 누가 낳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타라고 하는 단어 겟나오가 수동태예요. 낳아진 바 된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다라고 막 내세우다 보면 근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경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때가 여러 가지 때가 있죠. 태어날 때, 또 성장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시켜 주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이렇고 저렇고 때는 왜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전도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전도서 3장 뭐 1절부터 쭉 보시면 좋은데 10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1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10절 이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어요?
모든 판타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판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드러내시고 비유를 파라블레로부터 파라블레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판타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판타들에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히브리어로는 올람이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누가 오셔야만 돼. 누굴 찾기까지는 동서남북으로 헤매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먹을 거 마실 거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기근이 해결이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도 모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내일 일은 모르게 또 해놓으셨어요. 누굴 의뢰하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선을 행하셨잖아요. 무슨 선을 행해 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죠? 소경이 보며 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 네. 어디에 있어요? 마태오.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시나 다 알고 하겠어요. 하나씩 알려주시니까 열어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먼저 선을 행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선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선물, 알았도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나오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선물 주셨다. 무슨 선물?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리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 거예요. 오늘 일 안 하시나요?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죠? 주님. 예수님도 일하셔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일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또 누구를 또 살리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누가 살리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또 일하고 계셔요. 주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은 동참하게 해주신 거죠.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누구로?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네, 누구 이름 넣을까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었으면 되겠죠? 다 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경민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예. 경민이가 알았도다. 주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보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 애적부터 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창세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한테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던 사건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럼 창세 전에 있던 존재들이 누구냐? 에베소서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시느냐? 다들 아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보고 오겠습니다. 볼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참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으시겠어요? 하나씩 찾아보고 가는 게 좋으세요? 저는 찾아본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이제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헬라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읽고 쓰지는 잘못해도 무엇은 알 수가 있어요. 창세로부터가 헬라어로 뭐다? 아포. 예. 타블레스 코스모. 예, 헬라어 잘 모르신 분은 한글 보시면 돼요. 예, 한글로 아포 뭐로부터죠?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래요. 예,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그러면 헬라어 한 줄 알겠어요? 한글로 읽는 줄 알겠어요? 뭐 한글이든 헬라어든 상관없어요. 예, 그 속에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아셔도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헬라어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는 창세로부터다. 그것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라? 상속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이죠. 뭘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뭘 받으라고 막 강단에서 막 외쳐요. 복 받아라. 무슨 복? 세상 복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니까 또 뭘 바라느냐? 그래서 뭘 바라요? 자기 바라고 있는 거. 자기 바라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그것도 또
그냥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네, 아파트? 아파트 몇 층? 몇 동? 몇 호까지? 성경이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죠. 총각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그러니까 아주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그런 걸 또 안 구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복 받으려고. 여기 나오는 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또 천국 가가지고 또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니었죠. 여기도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왔으니까. 네, 헬라어로. 네, 중요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할 거지만 여기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는데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누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 혹격, 남성, 복수. 혹격은 부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는 뭐죠?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수동태예요.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누가 수동태로 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해 주셨어요. 복을 어떻게 해 주셨다? 이미 받은 자들이요. 받게 해 주신 거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주시니까 받은 거죠.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받게 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복 받을 자들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하고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 보면은 왜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뭐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글로 보겠습니다. 한글로 보세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37절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지 자기가 하는 일인지 이게 나오지를 않으면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뭘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이름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영광도 누구에게? 그럼 하나님은 주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가 주셨어요? 주신 거지요.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곧 창세 전에. 여기 창세 전에가 나오죠. 헬라어로는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요. 창세 전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존재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로호리조 그랬죠? 이미 확정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왜냐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늘 주 안에서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시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리스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